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목 공동체가 여기서 예배를 한 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침에 학생이 학교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하지 않으면 학교에 지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얼른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해야지, 아직도 자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그래도 아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가서 잠잔 아이의 손을 잡아 이끌며 다정하게 수사입니다. 착한 우리 아들, 어서 일어나 준비 학교 가야지. 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아이의 손을 잡아 침대 아래로 이끌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어서 씻고 밥 먹자. 학교에 가던 아이가 넘어져서 주저앉아 웁니다. 그럴 때 어떤 부모는 당장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모는 조용히 다가가서 넘어진 아이의 손을 잡아 이끌어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같이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의 그런 강압적인 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강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네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이니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그 어떤 말씀보다도 따뜻하며 긍휼함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일까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찬란한 빛을 비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지 아닌지는 바로 이사야서 59장 앞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또한 이어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피와 손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도 없고 진실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이스라엘의 죄는 7절 말씀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7절 말씀에 봅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15절까지 보면 그들은 공평이 없고 암흑이며 앞을 못 보며 구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어떻습니까? 마치 현재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과연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비출 자세가 있기는커녕 죄와 불법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피와 불법으로 더러워졌고 그들의 입은 거짓과 사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문제투성이었고 구제불능이었고 암울하였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쓰러지고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로 다음 장인 이사야 60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무나 이상하게도 이런 자격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새해 첫 주가 되면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일어났으면 세상을 향해서 비출 수 있는 빛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했고 빛을 들고 있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외친다고 해서 빛이 비춰지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범죄의 길에 있는 우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오물 가운데 넘어져서 더러운지도 모른 채 놀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며 하시는 부모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내 손 잡고 일어나. 그리고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자. 그래야 빛을 비출 것 아니겠느냐.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어떤 사람들을 일으키신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어디에서? 티끌에서. 궁핍한 사람을 어디에서? 거름더미에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티끌과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노숙인을 일으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난한 노숙인에게 왜 거기 앉아있어? 일어나서 좋은 데로 가야지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어나 봤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오늘의 삶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가난한 노숙자와 같은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친히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왕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거름더미에 앉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서울에 가면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의 호화로운 그 빌딩 숲 사이에서 노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노숙인을 돕는 단체와 개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노숙인을 위해서 잠자리와 거처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안내해서 입소시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소시켰지만 상당수의 노숙인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나와서 노숙인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고 누추한 삶에서 일으켜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름더미에서의 삶을 고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소리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학생은 결국 등짝을 얻어 맞고서야 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지만 나는 여전히 거름더미를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면 속히 우리는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 따끔.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소리치고 사정해도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는 자리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처럼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어났는데 다시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이 사람은 38년간이나 자신을 도와서 병을 고쳐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아니라 더 긴 세월을 기다렸어도 아마 그를 도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의 문제가 더 시급한데 자신의 문제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울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있거나 굳세게 잘 서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타락의 절정에 도달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름더미에 사는 사람이나 회당장의 딸이나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범죄한 이스라엘이며 회당장의 딸이며 38년 된 병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손을 잡고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자. 이제 그만 일어나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실망합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또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일어나는 사람은 이제 두 손을 다 놓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 일어나라고 하는 부모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면
일어난 의미가 없습니다. 너 몇 시에 일어났냐? 7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7시에 일어나서 뭐 했냐?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것은 일어난 것이 아니죠. 회당장의 딸은 일어나 즉시 걸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곧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전혀 희망이 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때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처럼 떠오르며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들을 참으로 오해하는 신앙인들이 많고 이 말씀을 참으로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든 나는 하나님께서 보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아마 다음 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요. 지난주 떠들썩한 인터넷에 다니는 어느 목사의 사진이 있었죠. 설교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균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니 손가락을 쪽쪽 빨아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왜 손가락만 빨아먹어야 될까요? 온몸을 다 핥아먹어도 소변 대변을 보고 핥아먹어도 세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 그것을 듣고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가련한 백성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당시의 이스라엘과 조금도 아니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와 불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피와 불법으로 더러워졌고 우리의 입은 거짓과 사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불법으로 가득합니다. 문제투성이었던 저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광회라는 사람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였습니다. 나는 선지자다. 교황을 잡아 가두는 것을 보았냐? 자기는 선지자고 교황 같은 존재다. 왜 교황이냐? 내가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나는 교황과 같은 존재다. 제가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주의 설교는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문제투성이었던 저 이스라엘과 전혀 조금도 누구만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정하게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만 죄악으로 더러워진 손가락을 씻고
일어나라. 이제는 그만 악독한 말을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제는 그만 공의가 없고 진실도 없는 재판장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제는 그만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한국교회여, 지도자여, 성도여, 이제 그만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해에는 어둠으로 가득한 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는 그만 내 손을 잡고 일어나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한국교회여, 성도여, 목회자들이여, 이제는 제발 개독이라는 소리, 목사라는 소리는 그만 듣고 일어나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도 없고 세상을 청화할 소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빛을 비추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비난과 손가락질만 당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새해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만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새해에는 그만 일어나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국교회여, 성도여, 목회자들이여, 이제는 그만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비추자.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